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접하면 자신이 없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기분이 좋고 기뻐하길 바라지만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우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는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은 쉽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고 평안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냥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런데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일주일 중에 한 이틀만이라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까? 또 즐거워하지 못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사탕 하나 얻어먹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쉽게 기쁘고 신이 났습니까? 그리고 말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따랐는데,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더 먹게 되면서 이상하게 조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 커가면서 사탕 하나, 껌 하나로는 단순하게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탕을 사 먹을 돈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액수에 따라서 이 기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때로는 그 좋아하던 사탕을 받고도 울 때가 있고, 또 그 좋아하던 용돈을 받고도 울면서 보채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 높아진 기대치만큼 그것이 허락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보채고 얼마나 떼쓰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탕인데 언니나 동생이 나보다 한 개 더 받았을 때, 또 나보다 용돈을 더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망이 됩니까? 받고도 울고 그리고 이걸 받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감사하고 이 기뻐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웃을 일들이 그것 때문에 점점 줄어가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관용이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그리고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그 관용을 모두가 알게 그 보는 앞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4절을 보면은 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이 단어를 여기다 쓰고 그리고 2번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면 그냥 기뻐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든지 허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냥 긍정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말하려고 이렇게 명령처럼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늘 종말론적인 그 관점에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이 교회, 바울이 여기에 편지를 이렇게 쓴 까닭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이었는데 두 사람이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전히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위로 2에서 3절을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 여인이 교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강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충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서로 싸움으로 분을 내면서 주님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를 보면은 이런 말을 미리 했습니다. 아마 이 두 여인을 생각을 하면서 미리 이렇게 인사말에다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1장 9에서 11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그 여인들을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 두 여인들이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초창기 그 상황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정말로 함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실까?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곧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와서 천사인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는 걸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다시 온다니까. 다시 온다고. 사도행전 1장 10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곧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흠없이 자신들이 이렇게 읽어놓은 것을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맞이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항상 기뻐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는 자주 종말론적인 면에서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것이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본질 그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거기에서 마무리로 그렇게 권면하는 구절입니다. 이 역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무엇에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그 위에 보면은 1에서 6절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때의 재난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를 낳을 여인이 갑작스럽게 진통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일에든지 이 감사함을 유지합시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겠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여러 군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 교회마다 다툼이 있고 서로가 괴롭히고 눈물을 얘기하고 그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셨을 때 이 슬퍼하는 교회를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평안히 잠들고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슬프고 괴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세상 일에 기쁨을 얻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비참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처지가 거기에 처해진지도 모르고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잠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론 참을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찌 대해야 하는지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에서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선 너희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마귀 호락호락하게 여러분이 믿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사로잡았던 그런 존재인데 호락호락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저항이 찾아옵니다. 무슨 저항이 찾아옵니까? 이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심어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가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게, 기쁨으로 예수님 이름을 맞이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설교에도 말했듯이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런데 어찌 됩니까? 그렇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귀의 저항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고난을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편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를 타겟을 잡고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이 마귀들이 인정하는 거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하고 나를 핍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이게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도 그 학교에 이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가서 수업 전이라든지 학교 일과 전에 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놀립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꼭 와가지고 참견을 하면서 목사나 해라. 예수쟁이. 하나님이 계시냐? 그 아이들을 상대하면은 힘 다 빠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혼납니다. 부모님께 욕을 먹습니다. 또 친척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절을 안 한다고 한 어르신이 저를 혼냈습니다. 그런데도 뒤에 서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친척들끼리 모임에서 저를 어떻게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런데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이 친척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그렇게 절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자. 그 옆에서 보시던 아시는 숙모가 용기를 얻으셨는지 그분은 순복음교회 다니셨는데 그분도 며느리인데 그분도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를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려고 했던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음의 인생 중에 일어납니다. 친척들이 제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 그럴 때 아마 믿는 분들은 가장 난처할 것입니다. 참 그러다 보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형제 관계도 불편해지고 친인척 관계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계곤란 문제는 아마 가장 기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 실천한 것입니다. 세상의 긍정의 힘으로 매 순간 당하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그렇게 고통을, 위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위로이지.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복으로 만들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하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여기시고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성경책을 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을 때 학교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왕따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다 말하면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저는 복받는 길로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저의 모욕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모욕은 한순간의 괴로움에 지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 그 대가는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단지 자기 위로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보장이 됩니까? 하지만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의 긍정의 힘처럼 어려운 일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정말로 좋습니다.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도전이 찾아올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중에 서로 미워할 일로 믿음의 시험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화해시킵시다. 그리고 그 두 여인에게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여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데, 정작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서로를 괴롭히고 그러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예, 이처럼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면서 그 시험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에만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의 부족한 점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까지 안 해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은 마음은 정말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지만은 이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래야지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올바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마음에는 이 괴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머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믿음의 시험은 금세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믿음의 시험을 줬는데 기도를 하면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시험을 가지고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예수님께 더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지나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시험은 금세 지나가고 여러분에게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올바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밑으로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을 보면은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그 두 여인이 싸움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너희가 걱정하느라고 뭔가 싸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 구해. 빨리 화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싸워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임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야. 해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싸워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억지로 아닌 척 그렇게 기뻐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고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알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마귀가 우리를 적으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인지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찾아오는 시험도 있고 마음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내가 예수님 편이라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러는데 내가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편이라는 것,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 마음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증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본질을 이해하게 되니까 고통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왜 왔는지 그 본질을 보고서는 내가 예수님 편이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가르쳐주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억지로 아닌 척 기뻐하라고 하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다 말했는데 그 상황에서 믿음의 길에서 더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괴로움 당한 것 하나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화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험으로 얻은 괴로움보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지혜를 반드시 주시게 되고 그것을 잘 버텨낸 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기뻐하지 못할 일들은 때로는 왜 생기는지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올바로 분별을 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좀 더 참았으면은, 좀 더 겸손을 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제하고 절제를 했더라면, 그리고 또 내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것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서 생긴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면 되겠습니까? 반성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수용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수용하고 참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사느라고 여러 괴로움이 찾아올 때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견딘 자에게 기쁨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는 더 놀라운 영광의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항상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고 견뎌낸 모든 것에 의미를 달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100배, 1000배의 상을 기쁨으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당하는 괴로움보다 받을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시며 그래서 모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초라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자기 자신을 웃음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을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뜻대로 각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거나 이상하게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믿음의 증거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더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진정한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